마태복음 25장 41절.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 아무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지옥으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영이 죽은 존재가 된 결과는 어떠냐 하면은 스스로 잘난 체 합니다. 근데 매우 어리석습니다. 자기 자신이 매우 어리석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잘났다고 떠들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예, 저마다 다 똑똑하다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매우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학식 있는 자들도 그런 자들도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 지내면서 그 앞에서 엎어졌기 절합니다. 우상숭배하고 자기보다도 훨씬 하찮은 존재, 아무런 힘도 없는 그것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내세를 모르고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내세를 보지 못하고 이 현세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세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굉장히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둔한 자가 되어서 내세 자체를 몰라요.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죽은 다음에서 그걸 안다고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는 늦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이게 감사해야 되겠지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 사이에 남유다 왕국에서 60년 동안을 예언 활동,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 5대까지 살아 있으면서 활동을 했어요. 이 이사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의 왕과 이 왕들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걸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망한다는 예언을 했을 때에는 결코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톱으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예언한 후에 약 12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로 끌려간 사람들이 유다의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포로 생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옥에다가 그 왕족들과 귀족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옥살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40장 2절. 이제 너희는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는 너희의 죄가 용서되었다.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벌을 모두 다 받았다.
이제 모두 청산되었다. 너희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석방되었다. 너희는 복역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석방되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바벨론이 하나의 감옥이 된 겁니다. 근데 기간이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서 지칠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참고 견딜 수 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8절.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도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모든 제국들도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유다를 끌고 간 이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면 한순간에 멸망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힘이 빠진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29절. 29절이 없습니까? 29절을 보면은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들에게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유다민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약 230년 후에 성취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이쪽 지역까지 전부 다 멸망을 시키고 합류시켜 가지고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고레스 왕의 통치가 시작된 첫 해에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어 그의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공포하고 문서로 널리 알리게 하셨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알린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나라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시하노니 너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고레스가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 그쪽까지도 바벨론까지도 다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유대 민족들도 전부가 다 이 고레스의 사람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통치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움직이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유다에서 끌려온 이 포로민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 4만 2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 2장 64절. 귀한 공동체의 총 인원은 4만 2,360명이었다. 그리고 주전 457년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명이 제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약 4만 3천 명이 제3차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 고국으로 귀환한 온 무리는 모두 4만 2,360명이었고 그 밖에 남녀노예가 7,337명이요 남녀 성가대원 245명이요. 이런 숫자가 이제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이, 이 순례 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아니면은 자동차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때는 걸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수만 명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에스라 7장 7절. 그들은 그해 1월 1월에 출발하여 1,500km를 여행하였다. 꼭 4개월 동안 먼 길을 통과하여 그해 5월 1일에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을 했으니까 4개월. 그것도 1,500km를 걸어서 그냥 뭐 마차를 끌고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끌고도 가고 소달구지도 갖고 가고 뭐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에는 강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맹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이런 긴 시간 4개월 동안을 그 먼 길을 지금 이라크입니다. 지금 이라크 중심 쪽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까? 근데 자원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수만 명씩 자원을 해서 이렇게 3차로 귀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강도와 또 맹수 속에서 그리고 멀고도 험한 순례길에서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에스라 2장 67절. 그토록 많은 사람과 짐승이 대거 귀환을 할 때에 많은 연주자들이 즐거운 노래로 동행하여 마치 영광의 출애굽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사건이 되었다. 많은 연주자들이 노래를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막 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는데 마치 출애굽 때에 그 이집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탈출해 나오는 과정과 같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힘든 가운데에서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강도와 맹수 속에서 이 먼 순례길을 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은 에스라 7장 8절. 멀고 험한 여행길에는 산적과 맹수의 위험도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28절에서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는 땅끝들의 창조주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23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230년 후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 돌아올 때에 너희는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31절.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누구에게 주셔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힘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힘을 주시는가? 31절.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귀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성도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순례의 길에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환난을 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침례교회 목사 존 버녀는 17세기에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소설을 썼는데 그게 뭐냐,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 성도에 가는 길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지요. 철로역정은 한때 성경 다음으로 인기를 누렸던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가족들, 친지들이 미쳤다고 욕을 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그래도 가요. 근데 이 순례길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는데 특별히 가장 힘들었던 유혹이 뭐냐면은 쉬운 길로 유혹을 받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라. 신앙생활한테 좀 평화롭게, 재밌게 좀 해라.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5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신앙생활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는데 거짓 목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실 전부가 다 거짓말들입니다. 예수님 있는 목적은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예. 자꾸 요즘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보다는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상이라든지 세상 행복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끌고 사람들을 막 몰고 갑니다. 사람들은 좋아서 살랑살랑 따라다니잖아요. 주님은 결코 그런 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넓은 길, 이런 것이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영적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구덩이에 빠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치 기독교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는 그런 데서는 돌아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나는 이제 사평집에서 저번에는 그야말로 초교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우리 이제 제 아내하고 박미숙 권사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밥을 해야 되니까. 또 어저께는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훨씬 더 복음에 서려요. 복음에 서려져 있어. 자꾸 정치적인 데 매력이 빠져 있고 쓸데없는 세상 것에 빠져 있어요. 오히려 은퇴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고. 내가 보면서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넓은 길, 넓은 문을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참된 목자는 좁은 길,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사의 설교가 좀 막 폭넓게 설교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라 하잖아요. 성경을 좀 벗어나서 설교도 좀 하고 세상 사상도 전하고 문학도 전하고 철학도 전하고 정치도 막 함께 편성을 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늘 자꾸 받는 것만 받잖아요. 그럼 저는요 47년인가? 47년 동안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삽니다. 난 그 밥이 좋아요. 나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해준 하얀 그냥 쌀밥 김치에다 먹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난 한 번도 밥이 실증 나니까 밥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제가 지금 한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 크리스찬이 어떤 두려움을 갖냐면은, 마귀란 놈이 계속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갖 세속적인 욕망,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 등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런 여러 시련을 극복하고 이 크리스찬은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천상의 도성에 도착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은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희생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아요? 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례자들이에요. 고난 속에서 가야 하는 순례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결코 찬성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손해볼 때도 많잖아요. 많은 걸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순례자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함께 하실까? 첫째,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신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놓고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을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쳐서 죽이는 사건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23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죽더라.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잖아요. 그리고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 너무나 건방지게 지가 하나님인 척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한 방 치니까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사는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옆에 있어요. 성도들 각자에게 수종을 두는 천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가 있다겠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다. 자,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옆에 안 보이죠. 근데 자, 물어보십시다. 솔직하게. 여기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이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평소에 모릅니다. 나는 종종 그 경험할 때가, 위기 속에서 경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물론 제가 다 간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예전에 공항에서 사돈네하고 이렇게 밤에 아들네 태워다 주고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자동차가 앞에 가는 자동차가요, 트럭이 바로 옆에를 벽을 한번 탁 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피해 보려고 살짝 이쪽 1차선 쪽으로 꺾으려 가니까 그 차가 거기를 치고 나서 다시 튕겨서 1차선으로 또 와버려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뒤에서도 소리 지르고 제 안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데 어떻게 꺾었는데 하여튼 그 차 뒤에가 섰어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100km 정도 달리고 있는 차가 바로 뒤에 가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때도 그랬어요. 천사가 돕고 있구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지만은 또 하나는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또한 어떨 때는 계시해 주시고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쳐서 정말 이러도 저러도 못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몇 번을 들었었지요. 네.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캄캄해요. 돈도 없지.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나는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예능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 뒤로도 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지쳐서 힘들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힘 주시고 격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의 각 지체 곧 가족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6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 그럼 누가 계시는가?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께서 교회를 직접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교회를 주셨어요. 내가 교회 멤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속된 교회가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불쌍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지요. 담임 목사가 없지요.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전화해 갖고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하면 나는 우리 교인이 아닐 때는 상담 안 합니다. 내가 왜 굳이 상담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지체인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나는 주일날이면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설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근데 누가 안 왔을 때에는 참 그 마음이 쓰입니다. 왜 안 왔을까? 어저께까지 분명히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왔을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 사람이 아플 때에 다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 교인 중에 한 명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이 교회 멤버로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잖아요. 붙들어 주잖아요. 지쳐 있을 때 와서 또 나를 권면해 주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모닥불이 장작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모닥불이 핍니까? 아무리 화력이 좋게 보인 것도 하나 갖다가 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그러나 장작은 모이면 모일수록 화력이 세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쳐다만 봐도 좋잖아요.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고난과 유혹이 있어도 우리 순례의 길은 갈만하지 않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내가 교회 안에 멤버가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순례의 길을 갈만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겁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나도 같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이 이런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아예.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냥 세상 바람이 불면 바람 분들은 막 쓸려당기고 정치 바람 불으면 막 아니 그리 끌려당기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와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싹 끌려당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가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꿋꿋하게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이 내리쳐도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니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 강하게 하고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 강하게 하고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하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순례의 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겁박도 있고 또한 질병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